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세 가지 고비는 반드시 와요. 이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견디기 어려운 고비들이 다 있어요. 이것은 보통 고비가 아니라 견디기 어려운 고비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아주 어려운 세 가지 고비를 통과하였기에 딸도 고침을 받고 믿음이 좋은 여인이라고 칭찬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찾아온 세 가지 고비는 무엇인가? 우리가 나갈 때는 이 세 가지 고비를 확실히 가슴에 안고 나가고, 그러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세 가지 고비, 첫째는 질병의 고비라는 거예요. 질병의 고비가 다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 질병도 가벼운 질병이 있는가 하면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있어요. 우리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여러분이 아는 대로 불치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불치병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질병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불치병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벼운 병에 걸렸다고 다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병에 걸렸어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병에는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겨야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이 딸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찌나 동네를 떠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의 어머니 그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잘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지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 다 성경을 봤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자,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하였어요.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인의 딸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딸은 도리어 즐거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딸은 불쌍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차라리 편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나 간병하는 가족들은 그렇지 않아요. 간병하는 가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간병하는 가족들은 바로 지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고비를 넘겨야만 하는 거예요. 먼저 가족들이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환자가 먼저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환자가 먼저 포기를 해요. 나는 틀렸어. 이제 끝장났어. 끝났어. 나는 내 인생 끝난 거야.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환자가 포기를 딱 하면 병이 기세를 부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절망과 포기의 말을 할 때 병은요 더 악순환으로 악하게 딱 들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면 빨리 병이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지. 포기하면 병이 기세를 부린다. 악화가 된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면 병이 주춤하면서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질병은 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개가 여러분 막 짖을 때 도망가면 와서 여러분을 물어버려요. 개가 짖을 때 가만히 있고 딱 노려보면 짖기만 하지 접근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통해서 나오는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면 개들도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여러분 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실 때도 인격이 있는 사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듯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질병을 고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불치병을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질병과 같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끝이 났구나.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포기를 하고 체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신학교 교수님의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눈을 검진한 후에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의 눈은 의학적으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앞으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수님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 교수님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남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 어인 일인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내가 이사야 35장 4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구약성경 1008페이지입니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35장 4절. 덮지 마시고 그걸 찾고 가만히 계세요. 5절도 읽어야 되니까. 자, 1008쪽입니다. 1008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4절을 아내가 읽었어요. 자, 교수님에게 아내가 이사야 35장 4절을 읽어주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듣자마자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잠깐만 여기에 겁내는 자들에게 라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일로 너무 겁을 많이 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면서도 겁을 너무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조급하게 겁을 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교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계속해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사야 35장 이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딱 이렇게 읽자마자, 이 말씀을 듣자마자 교수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보, 소경의 눈이 밝아진다고 하였어요.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나의 눈도 밝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눈물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저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정말로 교수님의 눈이 밝아졌어요. 어두웠던 눈이 44일 만에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이 질병의 고비를 극복하여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둘째, 자존심의 고비입니다. 자존심의 고비가 와요.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있어요. 이 자존심이 상하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육체가 아플 때입니까? 아니에요. 물질이 없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인가요? 제일 아플 때는요, 자존심을 건드릴 때예요. 그 사람의 그 자존심을 건드릴 때 가장 아픈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정말로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한 사업가가 돈도 없으면서 부자인 척하며 살아갔어요. 부자인 척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한 도둑이 그 사업가의 집에 침입을 하였습니다. 도둑은 이 사업가가 아주 부자라는 소문을 들었기에 훔쳐갈 물건들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소문과는 달리 사업가의 집에는 값 나가는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둑은요, 화가 났어요.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잠자는 사업가를 막 깨워버렸어요. 도선생이 깨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 부자라고 하더니 이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자 사업가는 도둑에게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 일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발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자존심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두 사람에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에게 자존심이 완전히 상해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제자들에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행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 저 여자를 빨리 좀 돌려보내주세요.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가 창피해 죽겠어요. 너무 창피합니다. 그러니 빨리 좀 돌려보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저 여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자존심이 상하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어요. 이 여자는 그래도 꾹 참았어요. 그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도 차별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나도 차별하겠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므로 나 너에게 은혜 하나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만큼은 거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이 여인은 다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자존심이 상하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람이냐?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이제 25절을 읽어보세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자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참아왔던 여인은 너는 개 같은 여자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러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것까지 또 참는 거예요.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 말을 듣더라도 또 참는 거예요. 참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7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같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제발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 고비를 넘겨야만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은혜를 받으려면 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모세는 자존심을 버렸어요. 바울도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자존심을 버렸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존심을 버렸을 때 뭐라고 하셨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모든 자존심을 버렸을 때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존심은 아무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해 준 거예요.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 하나님 앞에는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자존심이 먼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암교회 성도들은 자존심의 고비를 극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고비. 세 번째는 환경의 고비입니다. 환경의 고비. 사람들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환경을 뛰어넘기란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낼 때가 있어요.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환경으로 내모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도한 것은 광야였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양식도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광야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른 점입니다. 광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경을 견뎌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것도 여러분 찾아야 돼요. 마지막 한 말씀 찾아주세요. 신명기 8장 16절 275페이지, 구약성경 275페이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는 것은 너를 낮추게 하시고 너를 시험하사, 광야에서 시험하사 너에게 복을 주려 하셨다.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좀 낮아져야 한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 환경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모르고 환경을 탓했어요. 환경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 질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방인 땅으로 가셨던 것 아닙니까? 이방인 땅으로 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의 고비가 올 때마다 겸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제 말기에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 17세 아가씨가 시집을 갔어요. 17살에 결혼했어요. 시집을 간 지 2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이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19살에 과부가 된 불쌍한 이 여인은 울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울고만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리라. 그녀는 서울행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서 고생하다가 부잣집 식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잣집 식모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기에 부잣집 주인이 그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의 소원 2가지를 들어주겠다. 2가지를 이야기해봐라. 이때 그녀는 2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야간 여자 중고등학교에 보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잣집 주인은 그녀를 야간 숙명 여자 중고등학교에 보내주었어요. 둘째는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주인과 같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이때 그녀의 믿음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성장하고. 숙명 여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숙명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그녀를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참 똑똑하거든요. 사람이 됐어.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에서 돌아온 후에 숙명 여자 중고등학교 교사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해방이 딱 되자마자 그녀는 우리나라에 여성의 인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숙명 여자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숙명 여자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숙명 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인 임숙재 총장입니다. 그녀는 19살에 과부의 환경을 이겨냈어요. 식모의 환경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 때마다 읽었던 성경 구절을 숙대 정문에 딱 새겨놓았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정문에다가 딱 새겨놨어요. 우리들도 강하고 담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함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환경의 고비를 극복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비가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비는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욥에게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도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비 앞에 쓰러지지 않았어요. 고비를 잘 견뎌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온 세 가지 고비는 무엇입니까? 첫째, 질병의 고비입니다. 둘째, 자존심의 고비입니다. 셋째, 환경의 고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암교회 성도들은 질병, 자존심, 환경 이 세 가지의 고비가 찾아오면 하나님 안에서 이 고비를 극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